오랜만에 여러분 이 곡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합니다. 성가대 박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이 약한 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수재민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폭우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수재민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절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 곰팡이가 곰팡이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놈은요, 반성이 없어. 반성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 가져다 주세요? 성령께서 절망 가져다 준 적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탄 마귀는 먼저 무슨 일을 당하면 쿵쾅 절망부터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반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반성을 하면 사탄 마귀는 뭔 줄 아세요? 비웃어요. 에이, 저런 바보. 그래서 사탄 마귀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반성하고 회개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유머를 주면은 절대로 웃지 않아요. 비웃으면 비웃어요. 근데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쾌한 유머가 유머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유머 잘못했다가 막 망신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여야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경험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아주 신참 마귀, 이제 신출내기인 풋내기인 악마인 웜위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31가지를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에 가르칠 것이 없어서 이런 걸 가르쳐요. 왜? 마귀니까. 마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뭐 31가지를 전부 다 요약하는 게 한가로 얘기한다면 뭐냐?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막 그냥 싸우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막 갈 때까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면전에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완전히 망신시킬 수가 있어. 아이 참, 그때는 자기가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김은지 작가는 1cm 오리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유혹, 순간의 욕망, 아이고 순간의 절망. 여러분, 악한 마귀는 뭘 주관하느냐? 순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순간. 그 순간에 오늘 꼭 조는 건, 여러분 차 타고 올 때 조는 건 좋아요. 근데 꼭 설교 시간에 존다? 이거 여러분, 성령께서 목사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는 말씀은 우롱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은 여러분 그 순간에 지배를 당해. 마귀가 그 순간을 탁 지배해가지고 말이죠. 예. 근데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야. 나는 성령님의 뜻을 붙잡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순간 속에 순간의 쾌락, 순간의 찰나, 순간의 유혹, 순간의 분노, 그 순간을 못 참아서 화를 낸다니까. 그 순간을 내가 눈이 지금 누구로 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순간을 못 참아서 오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치명적인 몰락을 하게 되는 이유, 그 순간의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많이 넘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넘어진 이유를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내가 맞아요. 내가 분명히 내가 맞다고 확신했어. 내 짐작, 내 예측이 맞다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성질이 개떡같이 태어나가지고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온갖 그냥 아이고 세상에 온갖 그냥 꼴값을 다 떠시다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오해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여전히 유혹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넓게 보지 못하게 해요. 좁게 보게 만듭니다. 밴댕이가처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해하게 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신의 의가 옳다고 주장하게 합니다. 그다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그러나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요, 뉘우쳐 반성을 해, 후회를 해, 그리고 회개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달을 거 있으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는 왜 안 해요? 후회를 해야지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설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세요?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남매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막 급전보를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지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두 동생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안고 통곡을 하였어요. 부모님도 없어. 오라버니, 오빠 어떡하면 좋아요? 오빠 일어나세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밤낮으로 애통하며 절규를 하였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야속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보통 때는 말이요, 대접을 받으시고 음식도 잘 먹었다고 그렇고, 그래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드니까 세상에 단물만 쪽쪽 빨다니 이제는 쓴물만 내뱉고 계신단 말인가?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만 낙심했을까요? 마리아도 인간인데 마리아가 신입니까 여러분? 뭐 정권사님, 우리 배장로님, 서장로님 낙심 안 하세요?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다 나약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시험이 들었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같은 시험이 들었지만은 주님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마르다는 원망을 하였고 원망의 노예가 되었고,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었어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었어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자 마르다가 막 반가움 절반 서러움 절반으로 주님 앞에 제잘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뭐 죽지 않았을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 주님이 뭐 지금이라도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래,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여러분, 분명히
고귀한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이요,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붙잡아요?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면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어요. 무슨 마지막이요? 지금 살려준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또 동문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큰 틀에서, 아니, 근본적으로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맞는 고백이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뭔 줄 아세요?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다는 말이요, 동문서답하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울고 막 그냥 오빠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죽은 오빠가 시신이 들려나가서 장사를 지내는데 어찌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금 다른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원망을 기대로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 말씀을 향한 기대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대가 들어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울고 있어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팔을 붙잡고, 자,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막 울어요. 얼마나 통곡을 냈으면 그 슬픔이 전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어메 어찌하스까 세상에 저렇게 저 두 남매들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여러분, 막 그냥 막 유대인들이 함께 울어줬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막 그냥 울고 마리아가 통곡을 했든지 예수님이 심히 비통히 여기셨어요. 막 비통한 슬픔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냥 패싱해서는 안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했던 마리아가 그냥 울기만 했을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이러 울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적 심리적으로 다 우리가 접근해 볼 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발을 붙들고 구곡간장이 흘러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는데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얼마나 저희 남매를 총애하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오라버니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명령만 해주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는데,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줄 아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고, 오셔서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고 내 손을 일으켜서 오시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부러져가는 상한 갈대 같은 오라버니,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오라버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 남매는 마루턱에 앉아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1000만 번 불러도 1000만 번, 10,000,000번을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토록 예수님이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러대고 기다리고 전부를 쳤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깊은 밤 새벽녘까지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우리 오라버지는 죽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자 저는 나도 모르게 절망을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근데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불평을 기대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꿉니다. 저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원하시면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설사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 변함없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여전히 왜? 당신의 이름은 1000만 번 불러도 다음이 없는 이름이요, 죽다가도 부를 이름이 그대 당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리아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서름, 나를 하늘 모자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자,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그냥 민망히 보시고 비통히 여기고 그냥 보셨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마리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시그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이런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뻔하죠. 보나마나 마리아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찌 너희들의 눈물을 그냥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너희 오라버니를 이대로 죽은 채로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 내가 살려주리라. 이미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 조금 있으면 너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의 통곡이 행복한 비명과 탄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난 여러분, 마리아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알아듣시는 레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주님은 나의 선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목사님, 어느 구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34절을 보면 그게 막 금방 센스티브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오라버니의 무덤으로 안내하라. 이거 예수님이 가서 무엇이려고? 장송곡을 부르시려고? 가서 장례식을 다시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4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만 아는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막 유대인들하고 마리아가 울었잖아요. 그때 울 때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미 마리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그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여러분, 마리아는 센스가 있는, 오늘날도 은혜 받은 사람은 센스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센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센스티브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눈치가 있어야 돼. 센스가 호롱 뿌리면 안 돼요. 센스가 형광등 막 옛날 고정해 놔가지고 판닥 뭐라코요 주님? 척하면 한마디 알아들어야지. 그냥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참,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울었어요. 주님 예루살렘 멸망하시는 성을 바라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셨어요. 자,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기계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울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음을 바라보며 우시는 우리 인간의 그 휴머니티한 그 가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무덤문을 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드라마 봐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아유, 나 같으면 진짜 싸다간데 때리고 싶어. 그냥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자, 여러분 39절로 4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화나요?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자 입이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따발따발 그냥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 말을 믿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말씀, 이 한 말씀을 붙잡으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예수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며칠이나 돼,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오고 있네. 아이고, 여러분,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런 여자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감동을 받고 무덤이 어디 있냐고 해서 주님을 따라오게 해서 무덤 앞으로 안내하였어요. 주님이 지금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가 여러분
주님께서 마침내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야,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마 부드러운 소리로 하셨을지 제가 볼 때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 어서 일어나라. 그러자 돌문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지금 공포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성문 장로님 놀라지 마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강식유 신처럼, 오, 예수님 오셨네, 오셨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나사로가 걸어다니도록 밧줄을 끌어주라고. 이런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은 저를 살려주셨네요. 죽은 저를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만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를. 정말 한 번 부르기 아까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를. 여러분, 마르다는 계속해서 불신앙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절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지만 마리아는 왜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마리아는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데 주력을 했던 여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마다 언니 마르다는 항상 음식 정만하기에 바빴고 동생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서 아멘, 주님의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가장 이쁜 입입니다요. 가장 배기 싫은 입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언니 마르다는 은혜 받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스타일. 어떻게 일 좀 잘할까. 언니는 일하는 스타일, 사역의 스타일이야. 그래서 부엌에서 막 음식을 장만하다가 막 공연히 불평을 드러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르다의 역할도 필요해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을 조력하는 일. 뭐 그래서 오늘 지금 다 카메라맨도 있고요, 영상 시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지금 아마 주차장실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해야 됩니까? 식당에서 여러분 그냥 가면 됩니까? 밥 먹고 가야지.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르다가 좋은 일을 하였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는 뭐냐? 말씀을 먼저 받는 그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까지 놓쳐버렸다니까. 세상에요. 이 말씀을 하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4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하신 거예요. 그 전에 했지만 이제 다시 지금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겁니다. 지금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아멘 그래야지. 마르다가 뭐 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은혜 받는 걸 사모했습니다. 말씀 듣는 걸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물론 마리아도 인간인지라 순간적 절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순간적 오해를 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기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하는 건 제가 약간의 추측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저의 추측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아마 분명히 전달받았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더니 간에 지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난 분명히 누가 입산 사람이 분명히 아마 마르다가 전해줘. 누가 전해줬든 전해줬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수혜 때문에 아무리 정말 우리의 가슴에 멍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생명나무를 붙잡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기대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마르다처럼 그냥 입만 다불거리고 고집만 피우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낙심의 노예로 살아가요. 절망의 노예로, 우울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울해요. 그러나 지난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반성을 하는 사람, 후회를 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절망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편을 가득한 아무 가슴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르세
그래도 절망의 포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순간의 그 혈기를 못 참아서 여러분 끝까지 오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후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신앙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꼭 꿇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꼭 꿇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의 포로가 돼야 돼요. 생명이 포로가 돼야 돼요. 정말 은혜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잠시 실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잠시는 절망할 수 있어요. 나 여러분, 그건 잠시야.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죠. 다시 회개하는 거죠.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못해요. 이거 하나도 붙잡아요. 말씀 하나 못 붙잡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세요? 이 장마철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전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그 길을 붙잡고요,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자고요. 이 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생명과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우리 모두 다 회복하고 일어나고 다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의지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은 날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오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1분 동안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연약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한 종 러시아 방문하고 어렵사리 귀국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정한 종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혜를 당한 이재민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